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서라,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킬 때는 걸어라 그러면 뭐 앉아서 걸을 수 없잖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라. 영적인 안진뱅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심판받을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시간, 제가 저렇게 시간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냐면 자유하는 믿음. 자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제 9시에 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진 그러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항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에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의 수단이 삶에 영위하는 수단이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수단이고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깡통차고 남의 동냥해주는 동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운명의 처지에 있었던 그러한 안진뱅이가 두 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날도 여전히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는 근과 음이 없다,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뒤에 잘 들려요? 오늘 이 마이크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예, 잘 들리죠? 예,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유한 그러한 자리에서 자유하라.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에서 자유하라.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었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렇게 기독교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한 영적 불구자들을 일으켜 자유케 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셨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나면서부터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 40년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물이 동하면 고침을 받을까 해서 지내는 그 반신불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인 그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온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절망과 비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 병고침 받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죠?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애절함부터 찬송을 부를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졌으니 아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해야 돼요. 움직여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러분들 심령을 터치합니다. 여러분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온수 사탄 마귀 귀신이 가지고 온 질병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박살이 납니다. 우울증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불안 공포 박살이 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뭐냐? 기대 심리를 더욱더 최고조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기가 지금 38년 동안 꼼짝달싹도 못하고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현장에 그 자리에 누워서 목도했습니다. 쳐다봤어요.
근데 자기의 소원은 누구도 자기를 넣어주지도 않고 문제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빠져서 고침을 받으니까 자기의 그 기대 심리, 자기의 그 소원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성전에 올 때부터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은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준다 그러지 말고 너에게 준다 하지 말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질병 속에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는 이유를 댑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입니다. 38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한번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38년을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르러서 그냥 오시자마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지금 당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 소리를 듣자 얼마나 기쁨의 소리였었겠어요.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자리에서 해방받았어요.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38년이라고 하는 긴 장고의 시간에 여러분들 묶인 것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틀고 걸어가라. 주님의 목소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들어서 몰려왔습니다. 그 집안이 정말 앉을 자리 없이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천정에서 먼지가,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구멍이 뻥 뚫리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친구가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발 앞에 이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 그 큰일 날 일입니다. 반신불수 이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발 앞에 그 친구를 이제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 믿음이 이제 구원을 낳게 했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들것에 엎여왔으니까 그 들것을, 오늘날 말하자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메고 왔던, 매임을 당해서 왔던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는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반신불수와 똑같습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반신불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러분들 여러 병자, 불구자, 사실상 당시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영적인 불구자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반신불수 영적인 병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적인 병보다도 영적인 병을 더 고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병자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아멘. 병에서 자유케 주시는 해방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죄 용서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은 아주 쉽지만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고치면서 끝납니다. 많이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병을 고치느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온죄와 자범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부산 목회자 미스박 금식 기도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은혜 이렇게 잘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거기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어떤 때는 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간 곳은 이렇게 처음에 분위기가 싹 무르익어서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정리정돈 작업이 서론에 꽤 길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발장 끼고 저 강사 목사가 뭘 말하러 왔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수용할 그런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점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이파리 내려오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졸다가 지금은 눈이 떡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이 한 30분 걸려요. 근데 30분 동안 설교하라고, 40분 동안 설교하라고 이렇게 해놨으니 30분 동안 분위기 잡아놓으면 언제 설교하고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순서지를 딱 보니까 끝날 시간이에요.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뒤에 강사님이 앉아서, 뒷강사님이 앉아서 계시니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11시 10분에 끝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12시 10분에 끝났어요. 1시간을 더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목사님들이지만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 오늘 금세 우리가 맹인이 보며,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분이 눈이 충혈이 되고 눈이 안 보였다는데, 오산리 기도원에 있을 때 팍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해 줬더니 그때 기도받고 내려간 사람이 거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을 한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충혈이 됐는데 한 번 기도해 주는데 휘내더니 그 후로 한 번도 눈이 이상 없이 충혈이 되지도 않고 눈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맹인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 아멘? 그런데다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들렀더니 5명이에요. 5명. 다 나오시라고 이제 그 설교 마치고 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 기도해 드리려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사역을 하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요 성령대망회 때 계속 할 거예요. 집에 가시면 잠 주무시는 것뿐이 더 하시겠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 어떻게 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차 자동차 갖고 오시니까 카풀에서 모셔다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교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도 다른 교회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순복음 성도들이 그런 데 가서 계시니까 숨이 막혀 죽을 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 쳐가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박수 쳐가면서 찬양 못하고 목소리로 쫙,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들릴 땐 죽여 그런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쫙 이런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답답한데 우리는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순복음 신학은 박수 세게 치는 거예요. 만두 만들면 안 돼. 만두, 만두 비지를 박수. 그다음에 박수도 안 쳐도 무릎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박수를 세게
예?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콕 찔러라고 막 올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않고 박수를 세게 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 권사님들, 예? 박수 오장육부가 손바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면 혈이 돌아요. 아멘. 어깨 아픈 것도 없어지고 머리 아파지는 것도 없어지고, 아멘. 소화도 잘 되고 신나서 박수 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손뼉 치며 주를 찬양하라고 그랬지. 아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그랬죠. 우리 손바닥에 붙어있는 악기가 뭐예요? 손바닥 치는 거잖아요. 손뼉 치며 찬양해야지. 네. 아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혈액병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혈이 잘 돌아요. 손바닥 펄겋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못 듣는 자에게 듣게 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는 자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고 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일어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예수 피를 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라. 그러면 죄에서 일어나서 거룩함으로, 신령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에 매여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환경을 초월하고, 아멘, 죄를 이기고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라를.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을 때 회당장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께 뛰어 하인이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이
이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뛰어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이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되어졌으니 발 아래에 엎드려 간절히 간곡하여 구하여 이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좀 빨리 오셔서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이 안수해 주셔서 좀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이 급보를 받고 주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딸이 죽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이 체념해 버리고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죽음 앞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승리적인 말, 다시 살 것이니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되어질 거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져라. 다시 사는 믿음을 가져라. 부활하는 믿음을 가져라. 물론 통곡이 바다를 이루고 정말 우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을 때 쭉 지나서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으면 절망입니다. 근데 잔다 그러면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낙관하시면서 주님은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시체 있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곧 이를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달리 다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니 12살쯤 되어졌으니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야만이 잔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죠. 죽었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근데 잔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달리 다굼.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달리 다굼. 다시 사업장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믿음도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생활도 되살아나고 기도 생활도 되살아나고 찬양 생활도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꿈과 비전이 되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은 지난 본문입니다.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제 상해를 메고
공동묘지로 가는데 나인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냥 이놈의 자식아, 내가 죽어야지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들이 죽은 그러한 상황에서 엄마가 상여를 붙들고 쫓아가며 울 때 우리 주님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 상여의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이 그 관에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 어미에게 주니 소망의 희망의 꽃이, 생명의 꽃이 만발하게 되어졌어요. 아멘. 그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그 가부의 마음에 새 생명이, 새 소망이, 꽃이 활짝 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미가 울다가 이제 기뻐서 울었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사로 이야기했습니다. 나흘이나 데워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합니다. 돌이 굴려놓고 이제 수위에서 죽어 썩어 냄새나는 친구 나사로를 부릅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 걸어 나왔어요. 배로 동인 채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주님께서 그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의 말씀 쫙 기억되어졌는데, 그때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촌 동네에 장치가 벌려졌어요. 기쁨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온 희망의 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베다니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님만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욥바라고 하는 동네의 선행을 또 구제를 많이 했던 이 다비다, 도로가 하나고 하는 여인이 이제 주님의 여제자라고 하는데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모여서 눈물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일을 사도들이 고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후에 도로가 다비다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지금 주무시려고 하는 분, 주님이 암개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딱 뜨고 아멘 살아났습니다. 그래야 그녀의 믿음을 가지고 선행했던 것들이 계속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 묻힌 사람, 썩는 사람, 송장, 그런 사람들,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살릴 것이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 확실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